어떤 책들은 책 내용 모두가 너무 좋아서 간추리기가 어려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현존 수업과 함께 가장 강추해드리는 책이기도 한데요. 예수와 채널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빛의 일꾼들에게 전하는 새 시대의 메시지. 내가 그리스도 의식이라 부르는 이 의식은 영적 연금술로부터 나옵니다. 물질적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연금술은 어둠의 에너지를 제3의 에너지, 그리스도 에너지 속에 있는 영적 황금으로 변성시키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빛으로 혹은 악을 선으로 변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어둠과 빛, 악과 선은 자연의 양극입니다. 이 양극들은 서로 상대극의 은혜를 입어 존재합니다. 영적 연금술은 사랑과 이해의 에너지를 통해 양극을 모두 포용하는 그런 종류의 의식인 제3의 에너지를 만나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여행의 진정한 목적은 빛이 어둠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극을 넘어서 새로운 종류의 의식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빛과 어둠이 양쪽 다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에너지들 중의 주범은 심판과 두려움입니다. 이 에너지를 풀어놓을수록 당신은 더욱 고요해지고 내면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실로 다른 세계, 의식의 다른 차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외부의 현실 속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흔히 여러분의 참모습을 반영하지 못하는 삶의 측면들과 작별을 고하는 변신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일의 영역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드물지 않게 생활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의 변화를 언제나 앞서가니까요.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살고 있는 물질적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원성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둠의 모든 층을 파헤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참 자아를 향해 가는 이 길에 들어서고 나면 여러분은 점차 이원성의 게임에서 발을 빼내게 됩니다. 아타락시아가 가리키는 것을 맛봤다면 여러분은 전환점을 돈 것입니다. 그저 자신과 함께 있는 순간의 고요하고도 충만한 희열을 느낄 때 여러분은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여태껏 찾아 헤매왔던 바로 그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면의 평화를 맛보기 위해 다시금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외면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기 안에서 신성의 닻을 발견했으므로 그 지복의 상태로부터 세상과 그 모든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초부터 지복은 물질적인 것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화와 기쁨이 있으며 만나는 사물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 것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영적 깨우침을 얻는 능력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빨리 깨어나는 내부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요. 이 점에서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빠른 틀의 길을 달리고 있는 듯 합니다. 스스로가 그러길 택한다면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빛의 일꾼이 어떤 식으로도 낮거나 높은 영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지구에 태어나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나이는 시간보다는 경험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지구에 태어나서 자신의 사명에 착수하기 전에 일정한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카르마의 쳇바퀴에 갇혀서 그에 따르는 온갖 종류의 혼돈과 망상을 경험하게 되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지구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무지와 한영의 모든 단계들을 몸소 겪어 나와야만 그들은 마침내 다른 사람들도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이루도록 도와줄 도구를 손에 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남다르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서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흔히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직업이나 조직 구조 속에서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타고난 반권위주의자여서 권력이나 위계 구조에만 기대인 가치관이나 결정에는 당연히 저항합니다. 설사 그들이 소심하거나 수줍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권위주의적인 성향은 고스란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상에서의 그들의 사명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치유가나 교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끌립니다. 그들은 심리치료사, 치유가, 교사, 간호사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류의 더 높은 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만은 확고하게 품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만물의 연결성에 대한 영적 감각에 의해 채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것이 아닌 빛의 영역에 대한 기억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씩 그런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며 지구에서는 마치 이방인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생명을 깊이 존중하여 그것은 흔히 동물을 좋아하거나 환경을 돌보는 성향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한 지상의 동식물 세계의 파괴는 그들의 내면의 깊은 상실과 비탄의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들은 상냥하고 예민하고 공감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를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몽상적이고 순진하고 매우 이상주의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땅에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느낌이나 기분에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신만의 기분과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에게는 자신과 그리고 어머니인 땅과 접촉하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영성이나 종교에 깊이 연관된 지상의 많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오래된 종교 교단에서 수사와 수녀와 은자와 심령가와 마술사와 주술사와 사제와 여사제로서 무수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일상적인 지상의 삶과 사후의 세계, 신의 세계와 선, 악령의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들은 종종 배척당하고 박해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인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박해의 트라우마는 영혼의 기억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이 생에서는 온전히 땅을 딛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공격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지구로 온 가장 깊은 동기는 자기 안의 어둠과 작별하기 위해서였고, 이 어둠을 인간이 된 자신 속에서 대면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자신이 다른 이들을 어머니이신 땅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밑바탕의 이유는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진정한 빛의 일입니다. 다른 모든 일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변성시키고 치유시키려 이곳에 있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일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롭게 변화해 가기 시작하고 그 부수적인 결과로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롭게 바뀌어 갑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낱낱의 존재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신입니다. 신은 일체성과 안정과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신이라 부르는 에너지의 포옹을 갈망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갈망은 여러분 자신의 신성한 자아를 온전히 자각하고자 하는 열망, 따라서 그것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성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과 어둠을 지나감으로써만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이 아니라 안으로 몸을 돌려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식을 그림자를 물리치는 빛으로 사용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빛입니다. 그러니 의식은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의식을 안으로 돌리면 실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자기 존재의 모든 측면이 여러분 의식의 빛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내면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측면을 기꺼이 의식적으로 대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사랑과 같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타인에게서 갈구하던 사랑과 이해를 자신에게 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이야기해온 좀 더 넓고 형이상학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이것은 자신이 하느님의 길 잃은 어린 양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느님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다 줄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신성한 권능인 여러분의 본성, 그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데려다 줄 깨달음입니다. 내면의 영과 연결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되었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고 하는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의식의 초점이 이원성으로부터 일체성으로 서서히 움직여 갑니다. 결국은 생각과 감정보다는 침묵적으로 이끌려가는 자신을 깨달으면서 의식은 자신의 방향을 재조정합니다. 여기서 침묵이란 분별 없는 자각의식의 상태 속에 온전히 중심을 잡고 현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낡은 습관을 버리고 가슴에 중심한 의식의 새로운 현실에 마음을 엽니다. 에고에 중심한 의식은 서서히 시들어 죽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죽음의 과정에 내맡깁니다. 죽음은 변화, 변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망고의 진실입니다. 무릇 죽음이란 낡은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에 문을 여는 일입니다. 이 과정 속에는 여러분이 없는, 즉 당신의 정의대로 죽어있는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의하는 것과 같은 죽음은 망상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변화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없습니다. 변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에고의 중심한 의식으로부터 가슴 중심의 삶으로 가는 통로는 여러모로 죽음의 경험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영과 내면의 신과 동일시할수록
평소에 걱정하던 혹은 많은 에너지를 쏟던 일들을 더욱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있는 것 외에는 정말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깊은 차원에서 깨닫게 됩니다. 치유가나 스승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자기 내면의 빛, 모든 것을 밝히 알고 이해하는 자신의 부분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줄 에너지 공간입니다. 스승이나 치유가는 스스로 이미 이 내면의 연결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치유가는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주파수, 환자의 문제에 답이 되어줄 에너지 진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치유가나 스승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장 속에 다른 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해결의 에너지 주파수를 지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말이나 행동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치유력을 가진 것은 스승이나 치유가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 자체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내면의 빛, 자신의 직감과 연결되게 하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길을 기억해낼 기회를 열어주는 여러분의 깨달은 에너지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 기억, 이 연결입니다. 사실 모든 치유는 자가치유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느낌,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진실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은 에고, 즉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개인적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고는 가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특정한 영혼 에너지가 물질적 현실 속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더 큰 선을 위해서도 자신의 개체성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에고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에고를 통해 영혼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서는 에고가 필요합니다. 가슴의 함정, 지나치게 퍼주는 함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참을성 없이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 놓아 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헌신하는 대의로부터 적당한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스승이요 치유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지상의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려면 역설적이게도 무엇을 바꿔놓고자 하는 그 급박한 욕구를 놓아 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꿔놓고자 하는 그 열성에는 고통의 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지구에서는 편해지지 못하는 고통 말입니다. 진정한 영적 변화는 언제나 받아들임의 토대로부터 출발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스승과 치유가가 되려면 자신의 고통을 품어 안아 그것을 치유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과 화해하여 평화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타인에게 주고자 하는 혹은 대의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가 평화와 받아들임에 아주 고요한 느낌이 깃들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의 광채가 진정으로 치유의 성질을 띠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은 어떤 도구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의해 변성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면의 상처를 직면할 수 있게 된 용기와 관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빛의 일은 애쓰지 않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이 삶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일을 찾으려면 자신이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영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를 세상 속으로 내놓게 되고 다른 이들은 그것에 감동하고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이상은 정말이지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 온 빛의 일입니다. 주기와 받기 사이의 균형점을 아는 빛의 일꾼들은 자신의 삶에서 더 깊은 평화와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에너지장에서 훨씬 더 풍부한 해결의 주파수를 방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감수성과 공감력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 울타리에 대한 분명한 감각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는 것만큼이나 편안하게 받기를 스스로 허용하고, 그를 통해 그들의 삶 속에는 주기와 받기의 활기찬 흐름이 형성됩니다. 의식과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무엇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있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사랑과 자비로서 감싸는 것을 뜻합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 의식이 명료하고 영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은 자기 내면의 모든 감정에 대한 온전히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삶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온전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증상, 곧 병은 여러분이 대체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내면의 감정 상태를 가리켜 보여줍니다. 육체적 증상은 그것이 물질 차원에서 여러분의 육안에 보이게 만들어서 사실은 그를 통해 여러분의 그 폐색 상태와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증상이나 통증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모든 부분들 사이에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흘러서 자신의 모든 측면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폐색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영혼을 우울해지게 합니다. 그러니 병은 가르쳐주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여러분에게 치유가 필요한 곳을 알려줍니다. 병은 여러분을 온갖 증세와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병을 하나의 메시지나 신호로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비밀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병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협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자신의 감정체를 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면화 과정,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살펴 그 근원으로 따라가는 작업을 통해서 감정체를 정화합니다. 이 내면화 과정에서 여러분은 문제의 원인을 더 이상 외부 세계에서 찾지 않고 자기 내부에서 찾아냅니다. 그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은 크나큰 전진의 발걸음입니다.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순간 여러분은 차단된 감정을 자각하고 그것을 변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도착하기 직전에는 언제나 힘든 단계가 있습니다. 옛것의 필사적인 몸부림 말입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때지요. 해묵은 모든 두려움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암흑이 지상을 가리고 있던 시대의 과거생으로부터 현생까지 쌓아온 모든 슬픔과 분노가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은 소화되고 통합되기 위해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 모든 부정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은 징조, 발전의 징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위대성을 부인해온 끝에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워해온 그 시인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궁극의 돌파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여러분이 그리워하고 있는 그 신임을 깨닫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의 권능의 심장부, 여러분 자신의 온전함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이고 언제나 그였습니다. 오매불망 여러분을 기다려온 것은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